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지으시는 분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흔들리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분이시라면,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 하나 정도는 내 안에 무기로 장착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에게 추천드려요. 네, 이 말씀 함께 읽을 때 마음에 새긴다는 우리 생각으로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뭔가 빠져 있나 봐요. 그렇죠? 중간에 퐁당하고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제가 잠시 시간 드릴게요. 10초 정도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자, 먼저 감아보세요. 감으시고 10초 동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비밀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어떠한 모습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한번 떠오르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눈을 떠주시고, 뭐 단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막 스쳐갔을 수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번에는 3초 드릴게요. 3초 동안 딱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친밀한 사이에 있는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 네, 질문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식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니면 넘버 3,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랑 가장 친밀한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사이 안에, 세 사람 안에, 세 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그 계시는 분만 저를 향해, 또 옆에 사람 기죽이면 안 되니까 저를 향해 한번 웃음을, 네, 웃음으로 한번 저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 아유 다들, 아유 아멘. 네, 아우 아주 그냥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다들. 네, 여러분, 어, 릴레이션십, 관계, 펠로우십, 교제, 관계와 교제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가장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우리 부모와 자녀, 우리가 자녀로서 한번 대입을 해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정부에서 어, 우리가 가족 관계로 부모님, 나의 부 누구 누구 누구, 나의 어머니 누구 누구 누구, 그분의 자녀, 내 이름, 뭐 이렇게 신분으로 가족 관계가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한 집에서 어쩌면 같이 지내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는. 음. 그렇게 확실한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누가 부정할 수도 없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나의 관계,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어, 그 안에 교제가 소원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예, 교제는 소원해지거나 끊어질 수가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새 생활의 시작 첫 번째 주로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늘은 이어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는 릴레이션십이었다면 오늘은 펠로우십이에요. 지난주 본문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 나오신 분들은 다 암송하셨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억나시는 분들만 저랑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곧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맺어진 아버지와 딸, 아들과 아버지의 이 관계는요, 끊어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지 않을 수 있어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예, 뭐 세상 관계는 끊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신분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딸,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이 부모 자녀, 아버지 자녀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죠. 내 옆 사람은 나의 은밀한, 그런데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면서 나를 택하셨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또 성경에는 절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원해질 수 있고 하다못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단 하나로 표현할 때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멀어지고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죄 문제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원리는 동일해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는요, 단절되어 버리고 말 거예요. 마치 부모님과 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집을 나가 가출해버린 자녀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교제가 끊어져 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도 나의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티키타카는 소원해져 버리다 못해
단절되어 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중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죄로 인해 소원해지거나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죄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조금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기도 말하는 거구나. 회개기도라는 이름으로 친숙하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죄를 자백하는 죄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실제 삶 속에서 죄 고백을 안 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죄 고백이 주는 자유함을,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죄 고백으로 인해 끊어졌던,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져가는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세요? 죄 고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죄 고백의 세 가지 요소. 동의, 어그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동의, 감사, 회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고백의 3요소입니다. 자, 동의, 감사, 회개. 시작. 네, 동의는 agree. 네, 이거 의미를 잘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동의, 감사, 회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동의, 감사, 회개. 그래. 먼저 나의 죄를 agree하는 동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동의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쌍방적일 때가 많죠. 인간관계 속에서는 친구와 싸우거나 직장 동료와 다투거나 또 조금 마음이 안 맞아서 상사와 틀어지거나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집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네, 이런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 다툼과 잘 맞지 않음으로 인해, 오해로 인해 또는 서로의 트러블로 인해 틀어져 버린 그 교제, 단절되어진 교제가 회복되려면 어그리해야 되죠. 뭘 어그리해야 됩니까? 인간관계 속의 갈등은 항상 쌍방적이잖아요. 점유율이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이건 뭐 각자의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늘 쌍방적이죠. 그러나 한쪽에서 다가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 이 부분은 할 때 우리의 그 친구 관계 속에 교제가 회복되지 않나요? 부모님과 자녀 관계 속에도 관계는 변함없지만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려면 누구 한쪽이 한 발 물러서서 미안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원해지고 끊어졌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동의하는 것이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시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가만히 쥐 죽은 듯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텐데, 이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하시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하나가 있는데,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주인으로 영접해드리기 전에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그냥 살아도 그럴듯했어요. 죄가 죄인 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여러 가지 변화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친 채로 세상 가운데 그냥 끌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말, 행동, 나의 이 습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구나. 죄를 죄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너무나도 내 삶 속에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에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곧장 예, 이건 아니네요. 아닌 건 아니네요. 예,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아예 관계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행동한 것이었군요. 예, 제가 죄를 지었군요. 라고 어그리하는 것. 이게 죄 고백의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죄 고백의 두 번째 요소, 동의에 이어지는 두 번째는, 자, 함께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감사. 감사.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나요? 평소에 감사할 제목은 많겠지만 죄 고백에 있어서 동의에 이어지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를 말할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신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회개 기도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근데 마음이 찜찜해. 그럼 내가 좀 덜 세게 했나 보다. 더 세게 회개해야겠다.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밥도 굶어가면서 막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내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회개인 줄 혹시 알고 사신 분들이 있진 않으신지요? 예, 제 고백에 중요한 첫 번째는 동의라면 두 번째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깨끗하게 사하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죄인이야 라고 여기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리도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야 정상인데, 내 안에 죄를 죄로 여겨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 죄를 인정하는, 동의하는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잘못 이해하지 않고 전하는 대로 탁 받아서 아멘하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셔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감사예요. 감사.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단번에 영원토록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오늘 말씀이 그 약속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내 모든 죄를, 내가 자백한 죄를, 고백한 죄를, 인정한 죄를, 동의한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 죄를 사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내 감정은 아니야, 여전히 찔려, 여전히 행위가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데, 연약한 투성인데, 마귀가 참소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 고백 가운데 이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죄 고백의 3요소 중에 마지막입니다. 동의, 내 죄를 인정하고, 감사,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내가 자백한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는 여기서 나와야 돼. 우리가 한자어로 회개도 돌이켜 고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turn around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회개.
회개. 동의 감사 다 잘라먹고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회개. 회개의 정의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 죄, 여러분 죄를 짓는다 할 때 이 죄의 헬라어의 어원으로 살펴보면요.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어원으로 살펴보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조준해야 하는 정확한 곳이 있어요. 그 제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 죄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죄의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죄의 출발이었어요.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선악과 사건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고 왕이 되어 활개치는 삶이 시작된 것이 죄인의 출발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어디에선가 잘못 가고 있는 어디에선가 돌이켜서 돌아가야 할 그 돌아갈 지점, 본래에 있어야 할 지점은 어디죠?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죠?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예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품, 그 안에 진짜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돌이켜야 할 본래의 자리, 회개의 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정하고 동의한 자백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다시 그 행위, 벗어난 그 습관과 생각과 잘못된 행위,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서 제자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죄 고백이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새로운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관계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녀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의 조건과 자격에 의해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부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라면 관계는 언제든 끊어져야 정상.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살면서 마귀가 자신을 정죄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스스로도 방황하고 탕자처럼 세상으로 또 이렇게 배회하실 때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있겠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셨고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며 하나님과 소원해주고 멀어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원해질 수 있고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제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오늘 죄 고백을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의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말해두죠. 우리는 오늘 죄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거 죄야, 그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이랑 무관한 행동인데, 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 너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태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실 때,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죄 고백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죄 고백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백한 죄로부터 우리의 손과 발이 떠나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떠나야 해요. 그 잘못된 걸 알았는데도 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해요.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으로 벗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이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죄 고백 3요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네임만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죄 고백 3요소 시작! 동의, 감사, 회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흡족히 두 팔 벌리며 다시 맞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토라져서 마음이 빼앗겨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엄마가 돼주면 안 돼요 하고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린아이의 이야기죠. 네. 그렇게 엄마 아빠를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분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아빠가 아니야 하고 떠난 채 펠로우십이 단절된 채 살고 있을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와서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를 막 끌고 일로 와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께로 더 친밀히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실 때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보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가 보다.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무분별하게 선악의 기준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근데 죄가 죄로 인식될 때 여러분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그때마다 동의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그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나아가 주님과 더욱 아버지와의 더욱 친밀한 인격적인 생생한 관계를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